우란 문제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구도현이라 한다. 구도현. 구할 구자에 거꾸로 도자, 매달을 현자다. 이 말은 뭡니까? 구한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으로부터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부분 불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 우란분절의 유래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 목련존자가 목련존자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한 것으로부터 연유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거 해제일, 쉬운 말로 여름 석 달 동안, 무더운 여름 동안 스님들이 석 달 동안 안거 나서 열심히 참선 공부해서 참선 공부 회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환희롭게 여기신다, 이런 날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봐서는 조상님들의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무간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드리는 날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백중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이 스님, 그 지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극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마음 잘 먹고 내 마음 편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 지극히 고통스러우면은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말씀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극락도 있고 마음속에 지옥도 있다. 유심정토다.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지옥도 있다.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나 거꾸로 우리 중생이 분명히 여기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또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화도 나는 내가 이렇게 있다고, 실존하는 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에는 어떻습니까?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습니다. 가사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무아무소유다. 가사 나라고 할 만한, 나라고 인정할 만한 존재도 없고, 그 다음에 무소유라, 내가 없으니 내가 소유할 대상이 없겠죠. 본질적으로는 옳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지금 이 더운 여름날 이 법당에 와서 앉아 계세요? 분명히 내가 뭐 바라는 것도 있고 우리 가족 뭐 좀 원하는 것도 있고, 쉬운 얘기로다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와 계실 만한 이유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극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처럼 본질적으로는 무아무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떠나서는 지옥도 극락도 없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은,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상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나에게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듯이. 자,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세상을 육도윤회라, 6가지 갈래의 중생들이 사는 세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느냐? 가장 밑바닥, 가장 맨 밑바닥, 가장 그 업장이 많은 중생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도 있고, 그 위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악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뭐 템플스테이나 이런 수련대에 가시면 바로공양들 한 번씩 해보시죠. 바로공양할 적에 깨끗이 자기가 먹은 그릇을 손으로 씻어서 결국은 맑은 물을 빼놓고서는 건더기는 다 본인이 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시는 이유가 그 씻은 물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아귀들한테 공양을 하게 되는데, 아귀들 먹으라고 주는데, 아귀라는 존재는 배는 남산만 한데 목구멍이 바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도 없죠. 항상 배고프겠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 고춧가루든지 뭐 찌꺼기가 끼어 놓으면은 바늘기만한 그 목구멍에 걸려서, 그 걸리게 되면은 그냥 뭘 못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는 중생인 아귀라는 존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중생계도 있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하는 축생계, 축생이라는 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라라.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신의 세계지만은 싸움을 좋아해서 맨 싸우는 아수라는 존재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4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그리고 나서 5번째가 우리들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나은 세상이 또 천상이 있습니다. 천상. 뭐 도솔천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도솔천, 내원궁, 뭐 타화자대천 하듯이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우월한 존재가 사는 그런 천상 세계도 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천상으로 가면 갈수록 중생의 업장은 가벼워져서 수명은 길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애로사항을 많이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 밑에 지옥이라는 중생들은, 지옥에 사는 중생들은 저희들 그 어느 경우에 새벽 예불 때 오셔서 스님이 그 아침 종성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일 일야의 만사만생이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우리말로 요즘 얘기로 하자면 24시간이었죠. 하루에 10,000번 태어나서 10,000번 죽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생각해 보셔. 하루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만 해도, 한번 여러분들 그 사람 죽는 거 병원에 가셔서 곧 이제 임종하실 적에 그 가까운 부모님이나 친척들 한번 임종을 한번 보셨습니까? 숨 넘어갈 적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10,000번 태어나서 10,000번 죽는 고통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간지옥이죠. 무간지옥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의 사이간자. 도대체 이 고통으로부터 피해 갈래야 고통이 순간순간 나한테 닥쳐와서 그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간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에서 사는 중생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중이 원래 유래가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께서, 목련존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럽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해서 신통이 가장 뛰어나요. 초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가, 육도 가운데 어느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 하면서부터 천상에서부터 쭉 이제 스크린을 합니다. 찾습니다. 아니 나 같은 도인을 아들로 뒀으니 아니 저런 복 많은 어머니가 분명히 좋은 데 태어나서 계시겠지 하고서 이제 저 위에 천상에서부터 쭉 스크린 찾아보는데 천상도 안 계세요. 사람도 안 계시고 쭉쭉 찾다가 맨 밑에 가서 이제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서 이제 무간지옥에서 자기 뜻인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능력으로 해서 지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고서 이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서, 아,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고 계신데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어머니를 지옥에서부터 꺼내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서 이제 어머니를 손을 잡고서 지옥문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못 나와요. 나와지지를 않아.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서 부처님께 돌아가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 제자로 출가해서 지낸 세월이 몇십 년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제가 부처님만은 못 오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수행력으로도 저를 낳아준 어머니 한 분을 지옥에서부터 못 꺼내오니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신산탄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제서야 그 목련존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제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어도 너 혼자 힘으로는 네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올 수가 없다. 다만 하나 방법이 있다면은 7월 백중날, 부처님 당시에는 안거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여름 안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이니까 어디 탁발하러도 못 다니고 한 군데 가만히 앉아가서 공부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스님네들이 공부를 마치는 날 100가지,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 갖가지 좋은 음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갖가지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부처님한테 올렸다가 그날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려라.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네가 그 많은 스님들한테 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네 어머니가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요것이 백중이 처음 나오게 된 유래입니다. 유래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한거 지나서 이제 가운데쯤 되면은 이제 보통 77인 49회에서 이제 그 다음 이번 주 수요일쯤에서 이제 백중 49일 기도를 입제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육도 중생 얘기를 하면서 귀신도 있고 아귀도 있고 축생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옥이라는 것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죽은 돌아가신 영혼한테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가 여기에 이 몸뚱아리 가지고서 있다고 인정하는 한에는 분명히 죽어서 귀신도 있는 것이고 지옥도 있어요. 다만 우리의 한정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을 뿐이죠. 자, 귀신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옛날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죠. 네,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죽은 것을 자각을 못해요. 자각을 못하고서 자기 살던 집에 와가지고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나 여기 있다고 자꾸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떻습니까? 본인을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본인 못 알아보다가 그 여자친구 쭉 따라다니다가 지하철도 타게 되죠. 네, 뉴욕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서 죽은 귀신이 어떻습니까? 이 지하철을 타다가 저 지하철로 옮겨 타고 이런 것도 나오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 영화가 분명히 저희들 생각할 적에는 외국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 무당들처럼 영매라고 그러죠.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처럼 조금은 착한 일도 좀 했을 것이고 조금 기분 사나우면 조금 나쁜 일도 좀 했겠죠. 예, 좋은 일도 좀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이런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7은 49일 안에 내가 금생에 먹었던 마음, 행동 이런 것에 선하게 따라서 다음 생에 나의 영혼의 수준에 걸맞는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아주 착한 사람, 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이 재판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죠. 요즘 말로 하자면 직결심판이라 그래서 죽자마자 아주 착한 사람은 천상으로 바로 갈 것이고 또 아주 나쁜 사람은 바로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7은 49일 동안에 이 사람이 다음 생에 갈 곳을 본인의 영혼의 수준에 내 마음 먹은 그 수준에 맞춘 다음 생에 몸을 받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또 어느 경우에는 1살짜리 2살짜리 아주 꼬마들을 놔두고서 아주 애통한 죽음을 맞았거나 아주 쉬운 얘기로다가 한이 많은 중생들, 이런 중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9일 안에도 못 가고서 결국은 자기가 살던 집 근처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근처를 배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배회를 쭉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9제를 지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조계사 법당에 오셔서
저같이 이제 시원찮은 사람이 말하나 이 스님들 말을 듣고 가면은 아이 그래도 들을 때는 아니면 듣고 나서 1시간 동안은 아 그래 참 부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잘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먹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에 49일 뒤에 그 다음에 받을 몸을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49일 동안에 49제의 의미가 집중적으로 과외를 하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자면 네? 어떻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은 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기분 내키면은 좋은 마음도 들었다가 기분이 좀 나쁘면은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는 마음도 들고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 중생이 이 몸뚱아리 때문에 내 이 육체 때문에 육체라는 이 한계 상황에 가려서 부처님 말씀도 잘 못 듣고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 때문에 필요 없는 욕심을 자꾸 부리게 돼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벗어버리는 영혼만 남아있는 그 49일 동안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보다도 쉬운 말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훨씬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내고 초제 지내고 2번 지내고 3번 지내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냐? 당신 돌아가신 어머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초제를 지내겠죠. 초제를 지내면은 제사 연부를 한번 쭉 한글로 된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인가? 아주 부처님의 법문 중에서 골수만 뽑아놓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돌아가신 영혼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일단은 저승이라는 세계가 본질적으로 춥고 배고픈 곳이기 때문에 조촐하게나마 제사 음식을 장만해서 어머니로부터 배고픈 고통으로부터 잠시간 면하게 해드리고 일단은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리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고픈 고통에서 벗어난 다음에 부처님 법문을 매번 이렇게 간곡하게 부처님 법문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남은 자손들 때문에 또 아니면 남아있는 내가 아끼던 세간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가실 곳을 못 가고 계시다면은 사실은 부처님 법문으로 보면은 무와 무소유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소유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애착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로 빨리 환생하세요 하고 타일러 드리는 게 결국은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스님이 욕심내지 마세요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가지고서 욕심을 안 냅니까? 안 그렇죠? 예, 들을 때는 어떨 때는 그 감동적으로 정말 그렇구나 했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습니까? 되돌아서면은 내 숨어있던 본 욕심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또 욕심을 내고 애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77은 49다 7번 동안에 부처님 말씀을 되풀이해서 다시 욕심내지 마세요. 본질적으로는 어머니가 가실 곳은 사실은 이곳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극락세계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소유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세요. 이렇게 타일러 드리는 게 제사예요. 49제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부질없다 말으시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아니면 아버님한테 사실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에 또는 새벽에 부처님한테 정성스럽게 108배도 올리고 경도 있고 한 다음에 추관할 적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어머니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아니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극락왕생하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본질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중기도
백중의 의미가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그런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나온 데서부터 유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본질도 얘기하고 현상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마저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 본문에 보면은 리, 이치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일사자, 현상사자라고 해서 이사무에 사사무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화엄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치와 현상이다, 본질과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얼핏 드렸듯이 우리 부처님 법문도 어떨 때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는 법문도 있어요. 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아무소유다. 아, 나라고 할 만한 존재도 없고 내 소유라고 할 만한 존재도 없다. 본질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부처다. 이것은 이치로 봤을 적에,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하는 법문입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들은 중생이다. 너 한번 네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봐라. 네 마음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지, 탐진치 삼독에 얼마나 쪄들어 있는지, 이런 법문도 있죠. 예, 이런 것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오늘 조계사 법당에서 이런 법문이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법문을 하셨을 거예요. 2500년 전에도. 그런데 경전을 보시면은 경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그 구송으로 이제 다 암기했던 것을 읊은 내용을 필사해 놓은 게 경전이죠. 첫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 다음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누구누구가 모였는데 누가 어떤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경전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전이라는 것이 분명히 말하는 화자, 법문하시는 부처님도 계시고 법문을 듣는 청취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법문하는 분이 법문할 적에는 법문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하겠죠. 배려해서. 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해서 스님들만 잔뜩 모아놓고서, 아니면 불교학 박사들만 쭉 모아놓고서 법문할 때 하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평대중을 모아놓을 때 하고는 얘기하는 게 어떻겠어요?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 속으로 내가 참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왜냐?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겠죠. 그걸 보고 이제 본질적인 법문을 할 때라고 그러죠. 화엄경이나 법화경. 그런 얘기 내용은 뭐냐? 쉬운 말로 네 마음속에 욕심 없애라, 이런 말보다는 사실은 너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 무하다. 무소유다. 그러니 너라고 할 만한 존재 자체가 없거늘 네가 욕심내고 성내고 할 것이 무엇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실은 네가 바로 보면은 부처님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국민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마음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죠. 괴로워 죽겠어. 여기 온 사람들이. 왜 괴롭냐? 아니, 우리 집은 24평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여고 동창생이 48평 아파트로 금세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네.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편치를 않은 것은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편치 않은 것은 내 마음적으로 사실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편해져야지.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욕심나고 내가 뭐 갖고 싶고 저런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치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버리고 이 성냄도 버리고 미워하지도 말고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너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중생 차원을 인정하고서 하는 법문이 바로 현상 차원에서 중생 차원에서 한 법문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마음속에 분명히 극락도 있고 지옥도 다 있다. 아니 내가 없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갈 세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치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쪼꾸리 앉아서 다리 아픈 것도 분명히 현실적인 얘기고 날이 더우면 더워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고 또 이 법회 끝나고 나가면은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아니 내가 없는데 내가 왜 덥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돼요? 그건 예의치 안 맞는 얘기지. 그러나 현상적으로 분명히 나는 존재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분명히 지옥도 존재하고 천상도 존재하고 또 부처님 계시는 극락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다고 존재하는 한에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눈은 저 높이 본질을 바라보고 내 머릿속으로는 사실은 천지 우주가 우리가 내가 욕심 많고 성내고 하는 존재일지라도 내 본질은 바로 부처다라는 관념은 가지도록 노력을 하되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도 좀 덜 내도록 해야 되고 성질도 좀 덜 내도록 해야 되고 어리석음도 덜 내도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내 마음속은 내 머리로는 이상세계를 관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서 다가오는 내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기도다. 백중기도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치와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이제 휴대폰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만 저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들어서 휴대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꿨는데 최신 기종으로 휴대폰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 별로 저는 이제 그 휴대폰 기능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나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하고 기껏해야 카카오톡 아니면은 뭐 인터넷 뱅킹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이 전화가 올 적에 저는 이제 전화가 이 어려운 회의 자리나 어른 스님하고 말씀드릴 적에는 전화가 오면 전화 받기가 곤란하잖아요. 곤란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화기를 제가 이제 수신 거부를 해서 탁 클릭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전화기를 그냥 엎어놓으면 전화 소리가 안 들린다네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랬는데 실제 기능을 설정해 놓고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제가 왜 법문 시간에 저 스님이 뚱딴지같이 또 휴대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본질적으로는 많은 그런 다양한 기능을 본래로 갖추고 있어요. 부처님처럼.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기능의 사용법을 모르면은 그 기능이 있으나 마나예요. 사실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걸 쓸 줄 모르면은 구닥다리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이라는 존재도 본질적으로는 부처님과 똑같이 다양한 기능을 쉬운 말로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그 기능을 쓸 줄 몰라서 못 쓰고 스스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화경 비유품을 보면은 장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비유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자의 비유는 어떤 얘기냐? 요즘 같으면은 삼성 회장쯤 되겠죠. 삼성 회장쯤 되는 큰 재벌 회장님이 젊었을 적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 4살, 3살째 아장아장 걸음마를 적에 놀이공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잣집 아버지가 결국은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처자식 잘 호강시켜 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 내 무남동료는 아니죠. 아들 하나니까.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 잊어버렸어요. 이 무슨 난리입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찾지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자기 회사 사옥쯤, 요즘 말하면 이제 삼성그룹 그 사옥 앞이쯤이나 되겠죠. 요즘 말로 하자면 노숙자가 하나 있어요. 젊은 노숙자인데 한 20대 중반쯤 된 노숙자인데 생긴 것도 멀수건이 생겼는데 엎드려 앉아가지고서 밥을 빌어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마음이 가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몇 살이나 먹었고 어찌다가 이렇게 노숙자가 됐냐. 그러니까 뭐 친부모님 기억은 안 나고 고아원에서 커서 고아원이 싫어서 이제 뛰쳐나왔는데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생각에, 이 회장님 생각에 어렸을 적에 이 귀 뒤쪽에 까만 반점이 아들이 하나 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노숙자 보니까 뒤에 까만 반점이 하나 있는 기라. 그래서 혹시나 저놈이 내 아들이 아닐까 싶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노숙자 보고서 너 내 아들인가 보자 하고 단박 저리 가서 유전자 검사하자 그러면은 그 노숙자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놀래서 도망가죠. 어디 또 새우잡이 배나 태서 팔아먹지 않을까 싶어서 하도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회장님이 머리를 씁니다. 아, 저놈을 당장 그 내 아들인가 검사해보자고 그러면 놀라서 도망갈 테니까 일단은 저놈이 나한테 대해서 경계심을 없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게, 너 혹시 직장 필요하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 당연히 직장 있으면 좋죠. 그러면은 너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다 비우고 그런 그 청소하는 일을 좀 해볼래? 내가 월급은 남 주는 만큼 줄게. 그러니까 아니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회사 청소부 일을 합니다. 청소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좀 적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월급도 받게 되고 이제 남한테 빌어먹지 않고서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쯤 되니까 그 사람을 이제 관리부장을 시켜요. 쉬운 말로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 대장을 시킨다는 거죠. 청소하는 사람들 대장을 시키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더 사회적인 마인드가 생기겠죠. 청소만 해서 월급만 받다가 이제 쉬운 말로 자기 밑에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 능력도 생길 테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안목이 생기겠죠. 관리부장으로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회장이 아들을 불러다가, 관리부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놀래지 말고 들어라. 사실은 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살 적에 너 놀이공원에서 잊어버렸다. 그런데 3년 전에 길거리에서 우리 사옥 앞에서 너를 봤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만 네가 쓰이고 그 다음에 네 귀 뒤를 보니까 내 아들하고 똑같은 그런 마크가 있더라. 그런데 바로 이 얘기를 하면은 네가 놀랄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랑 같이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 아들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사장 자리도 주고 이제 결국은 그 회사를 물려주는 후계자로 삼았는데,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물론 이제 회장 얘기도 안 나오고 DNA 검사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건 이제 제가 현대적으로 하는 얘기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계신 분들도 부처님이 본질적인 얘기만,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이대로 부처다, 네가 바로 지금 이대로 내 아들이다 하면 어때요? 놀래죠? 왜냐? 아니 나는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욕심도 많고 집에 가서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못난 사람인데 네가 본질적으로 이대로 하나도 더하고 빼고 없이 할 것 없이 부처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고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고지 안 들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과설도 얘기하고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도 있다고 그러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결과도 있다고 그러고, 쉬운 말로 자기 아들 청소부도 시켰다가 관리부장도 시켰다가 사회에 적응을 시키듯이 부처님도 너무나 자비스러워서 우리 중생들을 법문을 하실 적에 이렇게 중생 차원에서, 중생은
노숙자 눈높이에서 말씀도 하셨다가 조금 더 알아들을 만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말씀도 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본질적으로 휴대폰의 모든 성능을 갖추고 계신 이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중기도를 하는 것도 얼핏 듣기에는 그냥 이거 너무 기복적이 아닌가. 스님네들이 장사 속으로 결국은 백중 때 죽은 조상들 팔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배도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분명히 조상님들 그 축원도 해드려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도 구원을 받게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부처님 법에 부처님 가르침에 한 발 한 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이 백중기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1년 365일 중에서 어버이날 빼놓고 추석이나 그 설날 때 조상님한테 차례 지낼 때 빼놓고서는 별로 조상님을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백중 49일 기간 동안이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또 내 조상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